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하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물론 불신자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게 하시는가에 대한 강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음을, 각각 부르셨음을, 그 이름까지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12명을 부르셨을까요? 한 30명을 부르셔도 되고 50명을 부르셔도 될 텐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로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약속은 오직 누구의 씨만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씨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텐데,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딱 이 12명의 자식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득 찬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이제 구약시대는 12라는 숫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12명의 제자 또한 구약에서 12명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인 것과 같이 신약시대의 12명의 제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거룩한 보평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이 곧 교회를 상징한다. 그냥 우리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나왔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보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 12명으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몇 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몇 명이 가득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죠. 자,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도 있잖아요. 이 1000이라는 것은 가득 찬 숫자, 더 이상 가득 찰래야 가득 찰 수 없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이 완전한 수인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당신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치신다, 안 놓치신다?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에 그 명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나 제자 될래요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 의사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됨의 주권이 나의 결정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 그 일을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12제자들이, 즉 이 12제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니까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능을 받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뭐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또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실명이 거론이 돼요. 실명이 거론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으셨어요?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슈퍼스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슈퍼스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무슨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그죠? 뭐 헐크라든지 그죠? 뭐 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어벤져스급의 이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이름들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름들이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이름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다데오, 그리고 뭐 가나나인이라고 하지만 이 가나나는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이 이름들은 우리가 뭐 우와 저 사람이? 와 저런 사람이? 라고 할 정도의 이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 지식인 하나 없고요. 유력한 자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도 막 찬사를 보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를 쓰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희 세상 친구들은 진짜 저를 보면서 악마도 목사가 되느냐고 사탄도 목사가 되는구나라고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그처럼 전혀 예전의 저의 삶은 어떤 이런 목회자의 삶과 정말 비견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형편없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저 같은 인간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 같은 자도 기꺼이 불러주셨음을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물론 표현으로는 주님 왜 저같이 형편없는 자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언급하신 부름받은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교회의 사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병을 고쳐야 됩니까? 병 고치는 건 의사가 하고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리의 주 업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일들이 상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그 문제, 사회의 문제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뛰어들어서 그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또한 어떤 어두운 일들 가운데 교회들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고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말이죠. 그것과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조선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구한말에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전했을 때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복음을 물론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실 때 뭣도 같이 하셨어요? 뭘 같이 하셨어요? 예, 구제도 하고 또 뭘 세웠어요? 병원도 세우셨잖아요. 학교도 세우시고. 그 말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음 구절 5절부터는 주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예수님께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6절 보니까 이제 먼저 전도의 대상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선교 그리고 전도라고 하면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때 언어로 하면 이제 뭐 사마리아인도 이들에게는 이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할 것 같죠. 선교하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면 다 혈족들이란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가족이란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죠.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기보다 해외 선교에 먼저 목을 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내 조국, 내 옆집, 뭐 내 아랫집, 윗집, 그리고 우리 뭐 주변의 상점, 우리 동네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서 지나치는 같은 권역의 사람들 등등 여전히 내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방인 전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당시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열리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구한말에 갓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하여지고 전도되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진 뭐 장대영 교회라고 하면 장대영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구한말 조선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세계 선교를 기치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미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해외 선교 파송의 2등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아직 당시 예루살렘에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시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7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내용은 이 사역의 내용과 태도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9절과 10절은 물질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갖추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근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죠?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실제 필요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 사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순례자들처럼, 그죠? 정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옷을 허름하게 입고 탁발 수도승들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나머지는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임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은 다소 우리가 새겨 듣기에 다소 좀 무모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성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물질 공급의 사례들은 넘치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경제활동과 근로를 통하여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로 인한 교회의 안정적인 물질의 공급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도 공급하시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교회가요, 안정성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돈을 쌓아놓고 안정적인 기반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세교회 때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안정하다 못해 차고 넘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패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중견교회들의 원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본인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었고 늘 모험을 감행했으며 위기의 순간과 또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의 순간들이 5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때에 맞는 공급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셨다라는 사고방식을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계좌 잔액으로 늘 맞춰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한 3교회 이상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전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돈 쌓아놓으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 아니면 선교 사역을 위해 쓰던 아니면 뭘 건립을 하던 썼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벼랑 끝에서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전긍긍할 그런 벼랑 끝에 서야 비로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더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실제적인 재정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에 금과 은과 돈을 넣고 다니지 말래. 도대체 근데 그걸 넣고 다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냐 말이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항상 호의적인 곳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막아버리고 적대적인 그러한 지역이나 혹은 그러한 동네랄까요? 혹은 그러한 집 가운데에 억지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때로는 비방하는 곳, 때로는 좀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곳 가운데 막무가내로 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막 반군이 출몰하고 때로는 특히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국가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막 피랍되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막으시잖아요. 억지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것이든 들어가는 곳마다 평강을 먼저 구할 때에 평화를 먼저 구할 때에 그 평화가 그 장소에 합당하면 평강하겠지만 전혀 평강하지 않은 집이나 동네나 지역이라면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강을 구한 그 평강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접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는 곳이라면 오히려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 사랑으로 품었나요? 아니요,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날과 제가 좀 매칭을 시켜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세요? 메시아 증후군? 여러분 이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메시아 증후군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내가 지금 뭐 이 집단 속에서 아니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노파심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이면 피하고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불쌍한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너무 귀한 마음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넘어서서 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성령께서 총구를 들이밀고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생각 같지만 이 메시아 증후군은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어떤 심리를 공부하는 혹은 정신을 분석하시는 그런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교회와 복음사역 가운데 무책임과 혹은 이 사역에 대한 배임도 문제겠지만 메시아 증후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증후군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메시아 증후군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와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된 메시아는 누구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해요.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때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뻐하시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막 희생을 하고 복음에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희생을 함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넘어서서 내가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친절하고 선의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머리 없이 막 세상 사람들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고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찐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내가 막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아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혹은 예레미야 때는 이미 심판이 정해졌으니 너희는 그 심판을 다 당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아니야 내가 희생할게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가로채는 월권이며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나 메시아 증후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지, 메시아 증후군에 빠져서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그리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현대인들한테 착한 사람들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한 타 종교인들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착하다, 진짜 괜찮다, 사람이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 통합의 뉘앙스를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런 삶을 사세요. 착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주장을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하고 희생적인 행동을 해도요,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구원의 길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인 혹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왜 착하게 산 저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가야 돼? 왜 우리 어머니 착하게 사셨는데 구원을 못 받아? 우린 어떻게 져야 됩니까, 복음을? 네, 물론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친절하게 전하고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배타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할 때, 아니야, 우리 이제 인정할게.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게. 다른 종교와 대화의 시간. 그래서요, 자, 종교 간에 대화를 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물론 구원의 길이지만 한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실 겁니까? 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다가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 목이 잘리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진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종교 간의 대통합?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괜히 죽으셨네. 이제는 기독교가 정말 한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자. 그게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타협이지. 자, 이제 다음 단락인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가 겪게 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복음 전파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체크를 하셔도 좋아요, 9절에다가. 자, 첫 번째는요,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부드러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건 삼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Beware of them. Beware of peopl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거나 막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령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것이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23절. 박해를 받는다면 피해 다니라. 박해를 받는다면 피해 다니라.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16절에 먼저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양은 이리에게 이리와 춤추면서 노는 관계입니까? 양과 이리가? 아니죠.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첫 번째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것은 이렇게 뱀처럼 간교하거나 간사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이라고 해요. 프로니모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건 프로니모이, 즉 사려 깊고 신중하라. 사려 깊고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건 사려 깊고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은 언제나 간교함과 간계함으로 여러 가지 유혹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여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잘 배우셨고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나 좀 있는 자들한테 기웃거리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한테 마음을 주는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세상의 권력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실정으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로마 이 시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또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진리의 울부짖음에 세상 권력은 폭력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당시 권력은 로마 카톨릭이 권력이었잖아요. 황제와 동일한 권력이 교황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조심하라. Beware of them.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 권력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갈 위치에 처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거나 빠져나가야 할지, 또한 무엇라고 변론해야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압박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말씀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부담이 느껴지죠. 예수 믿는 거 그냥 자체도 나 스스로도 힘든데 무슨 미움까지 받아야 돼. 그죠? 부담이 돼요. 첫 번째는 부담이 온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이 그냥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혹은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생각해보니 내가 살면서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솔직히 한 번도 없어. 복음 때문에 미움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찐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그러한 핍박을 받는 길로 인도하셔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셔요. 그분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받게 될 미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받을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한테 그런 박해가 올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박해는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여겨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부담을 느끼고 내가 나 이런 거 못 받아 이렇게 반응을 하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복음으로 받는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움과 질타를 끝까지 견디게 되면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실제적인 박해가 당도하면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린치를 가하고 박해를 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막 복음에 막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교회 내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예? 이란으로 떠납니다. 지금 막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피해 다녀야죠. 위험이 처해졌을 때는. 그죠? 자, 여러분. 과거의 순교자들은 그런 어떤 위험을 찾아다니면서 순교를 당하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 분들도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시다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피해 다니시다가 더 이상 피하실 수 없을 때 순순히 순교를 받아들이신 것이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마치 메시아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나는 순교 당하겠다, 나는 순교자다 하고 나서는 순간 그건 자살이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예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겠다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을 드릴로 뚫어서 그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살이에요, 그건. 순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포갑을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거, 그게 순교지.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됐다고 내가 십자가를 막 집니까? 내가 뭐라고 순교를 해요? 피해 다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우리 환경 속에서 솔직히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해 당하신 적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박해를 당했다고요? 그냥 조금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거나 그럴 수는 있죠. 박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향후 수년 내에 혹은 수십 년 내에 진짜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이 나라에 도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질서를 부정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또한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실제로 제재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갈 때가 올 거고요.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다양성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있어 왔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이 여러 위험 요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의 인물 중 누군가가 똑같이 충분히 겪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당하신 분.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가 중요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내가 받은 사명을 내 생명 위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제 띄워주세요.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12 제자들에게처럼 지식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죠? 두 번째,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때로는 나서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죠? 세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메시아 증후군이나 혹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신사적이고 선의를 가지고 나아가되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무모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를 어떠한 걸로 여기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을 여겨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